말씀의 제목은 번제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좋아하는가? 계속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신 분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너무 잘 알거나 아니면 안 사랑하거나 그런 거겠죠. 근데 대부분은 묻습니다. 어느 때 묻습니까? 아닌 것 같을 때 물어봅니다. 나한테 좀 소홀하고 마음이 안 쓰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멀어진 것 같을 때 물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은 나를 사랑하냐?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분쟁이 끝나고 삶의 안정을 되찾고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편안한 노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집안에 싸움도 없고 점점 무럭무럭 자라나는 이삭이 있고 그리고 가정 내에 평화도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나갔겠다. 부인도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근심할 거리가 없어진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죠? 아비멜렉, 그랄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을 흔들어 놓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던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지내려고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시험하시려고 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라사라는 말인데요. 이 라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테스트하려고 했다 그런 말입니다. 물어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듯이 하나님이 물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 나 좋아하냐? 너 나 진짜 사랑하냐? 이거 물어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대략 한 3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테스트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준이 이르렀느냐 혹은 너 그 정도 되느냐 이런 테스트죠. 운전면허 테스트 그죠? 그러면 운전면허 시험이 80점이잖아요. 그러면 80점 예를 들어서 맞아야 합격이죠. 요즘 70점인가 모르겠네요. 70점을 맞으면 합격. 그럼 69점은 뭐예요? 불합격 이런 것이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합격과 불합격이 있고 통과가 있고 통과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어때요? 통과하는 게 좋죠. 그죠? 통과를 해야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 천국이요. 거의 합격했다. 이러면 여러분 합격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네. 거의 합격했다. 거의 천국에 들어갔다. 이런 건 없어요. 거의 믿음이 좋아졌다.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합격 그래야 좋은 거예요. 합격 통과 그래야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유혹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정해진 길을 가서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내지는 어떠한 일을 해서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꼬시는 겁니다. 학원을 가야 되는데 사탕 들고 꼬시는 거죠. 우리 오락실 가자. 그래서 이제 가면 학원을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유혹을 당해서 원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거나 원래 가려고 했던 거를 못 가는 것. 그게 유혹이에요. 그럼 유혹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유혹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래 있던 목적지에 원래 있던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세 번째 시험은 뭘까요? 두 번째 시험은 다 테스트나 템테이션은 다 이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은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 내부에서 오는 거예요. 이 내부에서 뭐가 오냐? 의심이 옵니다. 다우트라 그래요. 이 의심이 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죠.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가면 진짜 좋은 걸까? 가면 확실한 걸까? 거기까지 가면 내 인생이 맞는 걸까?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천국이 있는 거고, 믿으면 진짜 행복한 거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진짜 좋은 건가? 그런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자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기는 의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신으로 바꾸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불어닥친 시험의 내용은 바로 테스트, 템테이션, 그리고 다우트가 섞여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뭉뚱그려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는 거 맞느냐? 이 시험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내가 가르쳐준 그 길, 내가 원하는 그 길, 나와 함께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세 번째, 너 마음에 나와 함께 가는 그 길에 갈등하지 않고 네 마음을 오롯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걸 물어보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와 템테이션과 다우트를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이 뭘까요? 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식을 내가 일러준 데 가갖고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여기에 수식어가 굉장히 복잡한 수식어가 쓰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독생자죠. 독자, 독생자. 그리고 내 사랑하는, 네가 진짜 사랑하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 이삭이라고 한 이름 뜻이 뭐죠? 기쁨. 너의 기쁨. 너의 기쁨이 되는 그 아들. 네가 진짜 사랑하는 그 아들. 네가 진짜 아끼고 지금까지 그렇게 행복을 주었던 그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요, 사랑이라는 말이요, 이게 이제 아하브 이런 말인데요, 아하브 이 말이 여기 처음 쓰였어요. 처음 나와요, 성경에. 왜 처음 나오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다 갖다 붙이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면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번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배를 이렇게 가릅니다. 갖고 안에 있는 걸 다 꺼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 불을 지르는 거예요. 다 홀랑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과연 내 아들에게 배를 갈라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제게 은총이를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요즘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과연 할까? 그런데요, 할 수 없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누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일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좋습니다.
먼저 하나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인 겁니다. 진짜 독생자,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자신이 정말 아끼는 그 아들, 자기의 가장 큰 기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모든 비유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의미가 있어요. 이 땅 자체가, 원래 이 땅이 처음에는 다윗이 여기 이삭을 번제로 바친 자리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기도하자 재앙이 그쳤잖아요. 그죠? 그것에 예배하자 그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모리아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자리를 지목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어릴 때부터. 아니, 어떻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느냐.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알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알았다고 할 수가 있는가? 아브라함은 그럼 뭘 아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이해하니까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잠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세컨드야.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하는데 너는 세컨드야.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결혼 못하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불행합니다. 네가 퍼스트야 이렇게 얘기해야죠. 네가 최고야. 나는 너만 사랑해.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죠. 그런 사람하고 사랑해야죠. 그런데 너는 두 번째야. 그럼 어떻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첫 번째야. 그래서 내 아들도 주려고 해. 독생자, 내가 사랑하는 독자, 내가 진짜 아끼는 나의 기쁨 그 아들을 너에게 주려고 해.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니? 나는 너만 사랑해. 근데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은 엄청나게 복잡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몰랐을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두 가지 생각에 확신이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네 아들, 내 독자, 그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여기서 죽여버리면 복이 어떻게 오지?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이삭을 죽이면 과연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그 별과 같이 많은 자손,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고민을 했지만 한 가지 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이루시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이 말씀이요, 참 마음이 아픈 게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났대요. 아브라함이 이 나무를 이렇게 도끼로 쪼개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마음이 쪼개지는구나, 내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나무를 뽀개지 않았을까요? 이 성경에요, 원래 쓸모없는 말은 없어요. 여기 나무를 해가지고 갔다 이렇게 되는데 나무를 쪼개어 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심령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거든요. 여기 있는 말은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쪼개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찢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도끼로 나무를 쪼개면서 자기의 마음이 쪼개지고 찢어지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제 며칠이 지났나요? 3일이 지납니다. 그 부인 사라에게는 알렸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알리지 않고 떠났던 것 같습니다. 제3일에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3일 길이면 한 80km 되는데요, 이미 다 왔어요. 올라가면 돼요. 다 왔어요. 근데 그곳을 어떻게 바라봤대요? 멀리 바라보는 거. 저곳은 너무 먼 곳이야. 멀리 바라보는 거. 멀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찢어지고 쪼개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너무 멀어 보이는 겁니다. 내 앞에, 눈앞에 그 일이 있어도 멀어 보이는 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니었으면 좋겠고, 안 했으면 좋겠고, 안 다가왔으면 좋겠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이죠. 이제 결단할 때가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결단할 때가 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 온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쳤으니까.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테스트다. 이것은 템테이션이다. 이것은 다우트다. 알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짐을 챙겨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서 종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 이제 갔다 올게. 가 아니라 우리 같이 갔다 우리 같이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종들을 떼어놓고 갑니다. 왜 종들을 떼어놨을까요, 여러분? 도와줘야 되는데 이삭 잡을 때 종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말릴까봐, 종들이 방해가 될까봐 종들을 놓고 이삭과 단둘이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무를 지워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어깨 위에 십자가를 지워주는 것과 같은 장면이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함께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단순히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불과 나무는 있어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의 이 물음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진짜 아버지라면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린 양이 너야 임마. 너를 번제로 찢어서 바칠 거야.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애비가 돼갖고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참 대답할 말이 궁색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믿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쩌면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식을 바쳐야 하는 입장입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갖다가 나무를 벌려놓은 그 위에다가 결박을 해서 올려놓습니다. 이삭은 이때 당시 대략 한 20살 정도 청년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아이와 함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가겠다. 근데 그 아이라는 말이 테크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청년이 그 행실을 혹은 청년아 네가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이런 말에 청년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은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꼬부랑 망탱이 할아버지 120살쯤 됐겠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20살짜리하고 120살짜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20살이 이기죠. 아브라함이 워낙에 기운이 좋아가지고 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장면은 이삭의 순종이 포함된 장면이라고 봅니다. 이삭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행동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모여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삭 역시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반항하지 않고 번제단 위에 묶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드디어 칼을 들어 이삭의 배를 찌르려고 합니다. 높이 들어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은 항상 있었습니다. 순종은 바로 그런 것이고 사랑이란 그것입니다. 내가 부르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순종의 자리여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사랑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그전까지 몰랐을까요? 이걸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 과연 진짜 함께 할 것이냐? 라는 의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의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알고 있는 건 말고 너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겠느냐? 마음에 의심 없이 확신 가지고 가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요, 저는 매우 슬픈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슬프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삭을 잡도록 했어야 됐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게 하지 않습니다. 살려줍니다. 왜 이삭을 살려줬을까요? 하나님 자신은 독생자를 죽이셨으면서. 이 장면은요, 부활의 장면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삭이 번제단 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미 뭐예요? 이삭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누가? 어린 양이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는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섰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대로 줍니다. 그것이 오늘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그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번제로 드리는 이 장면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주어가 빠졌네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리라. 뭘 준비합니까? 여기에 들어갈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것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로 드리면 남는 게 없어요. 내 진짜 사랑하는 거, 내 진짜 아끼는 거, 내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걸 번제로 드리면 나는 남는 게 없어요. 그것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도대체 내 인생에 남는 게 뭡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봅니다. 생때 같은 아들, 딸들을 잃은 부모들의 통곡과 원망과 아픔이 보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얼마 전 우리 백석대학교에 아들이 자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른 교수님이 계십니다. 교수님의 눈이 풀렸고 망연자실에서 그 망연자실하다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교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들의 표정이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정말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일 때 우리의 표정과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진짜 아끼던 통장에 금액이 빵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아끼고 사랑하던 부동산이 그날 폭락해가지고 빵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했던 회사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아끼고 가꾸었던 그 사랑하는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오늘 우리가 세상에 믿던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 이것뿐이야 했던 것들,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것들이 끊어진다 하여도, 없어진다 하여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이유가 되시고 삶의 목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준비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줄 준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는 나를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먼저 우리에게 송두리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만족이 되었던 그것들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날이 되어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들 대신에 순양을 바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믿던 그 어떤 것들, 세상에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의지가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번제로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번제로 드려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올려놓으실 분입니다. 제단에 담대히 올라가 번제물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나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쁨과 행복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상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아픔과 상실과 슬픔이 너무 가득한 시대예요. 이 상실의 시대에 유일한 만족과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드시고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며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가 인생에 불어닥치는 말도 안 되고 되도 않는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 날마다 행복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손에 쥐인 것을 필 줄 몰라 날마다 고민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의심합니다. 내게 있는 그것들이 아까워서 부들부들 떱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이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의 확신을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